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주제로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그 가운데 남자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여자들이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말씀의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요. 무조건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지요. 그럼에도 남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있다. 물론 그 권위는 본질적으로 한다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남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그 권위는 정상적이 되겠지요. 군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속한 부대에 지휘관이 있다. 그러면 그 지휘관이 초급 장교라고 합시다. 보통 소위, 중위 이런 초급 장교입니다. 그런 소위 정도 되면 소대장을 하지요. 소대장, 소위 한 수십 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소대장, 초급 장교가 병사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당연하게 그 권한이 있지요. 그런데 이 초급 장교가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인 더 고급 장교의 명령과 다른 것을 가지고 명령한다면 그건 이미 불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본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남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권위는 과연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권위는 정상적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권위에 대한, 특별히 남자, 여자, 이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우리가 갖춰가셔야 되고, 그 가운데 남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 이해는 자신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여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 이해는 자신들의 머리가 남자다. 기본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그러면 본드연서 11장의 이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별로 즐겨하지 않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구성원의 다수가 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 특별히 목회자가 여성 목회자라면 더 언급할 이유가 없을 거고, 남성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인 대다수가 여자분들이시고, 나아가서 그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또 기도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치워버리는 게 좋고, 나아가서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자유민주주의 시대인데 고리타분한 그러한 남성성의 우월성을 말하느냐, 남성성의 우월성을 말하느냐. 때가 페미니즘의 시대이고 주권 행사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남자든 여자든 각 한 표씩 행사하는 때인데,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주고, 내가 뽑고 싶은 시장 후보에게, 국회의원 후보에게,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남자의 권위가 있느냐. 그래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러한 긴 문맥 속에서의 말씀이 최소한 어떻게 이해돼야지 옳은가. 우리가 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셔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더 무거운 심판과 엄정한 심판을 남자들은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잘한다면 상도 클 것이고, 그 책임을 제대로 못한다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은 훨씬 클 것이다. 심지어 부부가 살다가 헤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책임은 누가 질 수밖에 없냐 그러면 남자가 집니다. 왜요? 머리니까, 가장이니까 그러하다 하는 것은 당연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 등을 통해 범죄하였을 때에, 또한 다윗 왕이 우리아 살인이나 밧세바 간음 등을 통해서 범죄하였을 때에 다윗 왕의 그 범죄 때문에 때로는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의 자유민주주의에 어떤 세뇌되다시피 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려 합니다. 십계명 이계명에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그렇게 했다면 그의 죄로 인하여서 자손들에게 3, 4대까지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그에 대한 진노를 쏟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은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 때문에. 특별히 누구의 권위가 중심이 되냐 그러면 남자가 가진 권위입니다. 남자가 가진 권위. 그래서
특별한 부분에서는 하와의 범죄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이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가 두어 차례 살펴보았죠. 최근에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하와가 이와가 먼저 꾀임을 받았다. 그러나 인류의 범죄로 이야기할 때는 등장하는 사람이 하와가 아니라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다. 왜? 그가 권위자, 그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경제도가 세워지면 왕경제도 속에서는 왕이 범죄했을 때에 전 백성이 책임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대통령제하고 왕경은 다르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점입니다. 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하여서 대통령에게 권위를 줍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법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임기 동안에는 그들은 왕의 준하 또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어떤 권력입니까? 백성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준 권세, 권위를 가지고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살아갈 때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들만이 아니라 국민들, 백성들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권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이고 그리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는 제가 앞에 군대 비유를 들었습니다. 군인의 직급처럼.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누가 A라는 사람, A라는 이등병 쫄병과 B라는 군대 장교가 있다. 그럴 때에 사람으로서는 누가 실상 높고 낮으냐, 누가 주인이고 하인이냐,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동등하지요. 동등해. 그러나 군대에서 자주 쓰는 것은 계급이 있는 것이지. 군대 표현이에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계급이 있다, 저는 그렇게는 말씀은 안 드려요. 질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 군대로 한다면 사실은 계급이 있는 것이지. 군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등병이고 일병이고 병장이고 하사관이고 장교고 장군이고 그러겠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하지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하는 어떤 격언처럼 그러하나 군대에서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병사들은 장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요. 또한 상식을 가진 사람도 알 것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이라 할지라도 부하들에게 아무거나 명령하고 지시할 수는 없지요. 그 정도 기본적인 이해는 우리가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권위자가 남편이라도 또 권위자가 아버지고 어머니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나 남편이 아내에게나 무엇을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은 그 결정권이 권위자에게 있다. 권위자에게 있다. 남편과 아내 관계라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남편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나 여자분들은 당연하게 남편을 고를 때에 잘 골라야 하는 것이지. 잘 골라야 하는 거지. 명확하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성경의 일상 삶에 대하여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라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려온 명령들은 거의 없는 것이지. 집을 어떻게 사야 돼? 직장을 어떻게 구해야 돼?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자녀 교육 가운데 공교육, 사교육, 유치원, 학교 선택, 학원 선택 등등등. 뭐 피아노 학원을 보내야 될까? 태권도를 가르쳐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수학여행이다 그러면 보내줄까 말까도 다 포함되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명령되거나 명시되지 않습니다. 왕의 권위도 마찬가지. 왕의 권위다. 대통령의 권위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거하고 국민들이 헌법에 의거해서 법률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주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넘겨주지만 어쨌든 그들의 권위는 막강하지. 왕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란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유감스럽게 때로는 싸울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고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부분의 권위를 위임받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명받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선택의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요. 남편과 아내면 니도 한 표, 나도 한 표. 우리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동등하지 않아요.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그걸 이해를 여자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의 우월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를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런 것이 여자분들에게는 더군다나 페미니즘 같은 거에 좀 빠지거나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너무 몰입돼 버리신 분들은 여성 해방 진학, 여성 해방 운동, 때로 YMCA, YWCA 뭔가에 더 몰입돼 버리신 분들은 본질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여다보고 싶고 그런 부분을 부정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을 거다. 그렇지만 말씀은 명확해. 이런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다른 걸로 가능하겠는가?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렇다 해서 어떤 한 여자가 모든 남자의 소유나 것은 될 수 없지요. 한 여자가 모든 인류의 남자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황당한 정신병자적인 생각은 아무도 안 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하죠. 소수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만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던 것처럼 기본적인 부부관계의 이해 그 다음에 내가 자녀고 그럴 때에 더군다나 내가 자녀이면서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자다. 그럴 때는 아버지가 가진 권위를 생각하셔야 해요. 아버지가 가진 권위는 그게 두 가지나 있어요.
하나는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고, 하나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지. 엄마도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긋났을 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이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하여 머리를 쓰면서 머리를 가리는 거죠. 가려.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유전은 가르침, 교훈을 유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먼저 말씀하는 거야.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그렇게 출발 안 해요. 왜? 남자들이 미쳐버리면 안 되니까. 미쳐버리면 안 되니까. 남자들에게 말씀을 먼저 하는 게 여자에게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엄정한 책임을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각 남자의 머리, 각 남자, 각각 한 명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남자 여자 중에서 일반적으로 죄를 지을 때 되면 누가 더 강팍해지냐 하면 남자애들이 더 강팍해지. 남자애들이 더 강팍해지. 그리고 사단의 공격도 남자 여자 중에 남자가 많아. 왜? 머리입니다. 머리를 무너뜨려 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무너뜨려 버리면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은 그러니까 일찍 어릴 때부터 남자애들을 사단은 더 많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머리를 무너뜨려 버리면 자 여자가 볼 때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시프잖아. 시프단 말이 뭐예요? 별 볼 일 없어. 아이고 저렇게 멍청하고 쪼다 같고 바보 같고 지혜도 없고 정욕적이고 판단력도 둔하고 그러면은 그럼에도 정상적인 남편의 권위가 있어요. 그건 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따르기 싫어. 그것도 따르기 싫어. 심지어 이제 남편의 권위 이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몸을 주장해요. 남편의 몸은 누구 거고요? 아내 거고 아내의 몸은 누구 거고요? 남편 거고. 근데 저 인간이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등을 획 돌리고 건너방에 가고 애들 방에 가고 그러면 여자들이 죄를 참 많이 짓게 되지.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아들들 어릴 때부터 영적 공격, 마귀 공격이 심하고 가정에 있어서도 누구에게 마귀 공격이 심해요? 남자들에게. 그 다음에 여자들은 남편의 권위에 잘 순종하지 않을 때에 물론 모든 걸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옷 살 때에 전체 가정 형편에 맞추어서 옷을 사야 되지만 그러나 옷 색깔까지 남편의 지시와 명령을 받고 남편 직장에 있는데 점심때 전화해가지고 여보 내가 점심에 한식을 먹을까 양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뭔지 뭐 시켜 먹으려고 집밥 먹어 해 먹어 아니 나 먹고 싶은데 그러면 네 중식 먹어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양장피 팔보채 어떻게 생각해? 짜장면 먹어. 그럼 나 짬뽕으로 좀 바꿔줄 수 없어? 그러면 한참 미친 거죠. 한참 미친 거. 물론 연애할 때에 그런 일들은 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알아서 하고 연애하는 사람들은 남편의 권위에 아내가 결혼할 때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들어가. 남편의 권위에 들어간다.
남편이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는 뭘 말씀합니까?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부모를 떠나서. 당연히 남편이 있는 곳에 아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곳에 아내가 가야 되니까 아내도 부모 집을 떠나는 건 당연하지. 그러나 본질적으로 남자가 가정을 꾸리게 될 때 그는 가장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집에 부모님의 권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 안에 함께 있을 때는 머무는 것이 되어서 부모님의 권위와 남편인 남자인 가장의 권위가 충돌해버리면 그건 엉망이 되거든요. 이건 함께 충돌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게 서로 권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지요.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들은 자신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건 필수다.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의 머리를 여자들은 선택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막 불평불만하고 꼬장을 피우고 한바탕 해보자 그러고 아니면 니랑 나랑 자리 바꿔 그러면 그 가정은 아주 엉망이 되겠지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주님께서도 질서상 관계상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사시며 아버지의 권위에 주님은 항상 복종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명확히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머리가 긴 여자들은 쓰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머리가 긴 여자는 쓰는 걸 대신합니다. 11장 15절로 갑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 쓰는 걸 대신하여서 머리를 여자가 기른다고 말해요. 근데 여자 머리가 짧으면 뭐 하라고요? 쓰라고. 머리에 뭘 쓰라고.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의 권위자가 있다. 그 권위자가 남자다. 그 권위자가 남편이다. 처녀 딸이라면 나의 권위자가 아버지다. 아버지. 그것을 표시하려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11장 10절로 가면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들 때문에 여자들은 그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두어라. 천사들이 볼 때에 이 여자가 내가 권위 아래 있구나. 그 표시로서 뭐 하는 거예요? 머리에 물 쓰거나 2번을 쓰거나 아니면 너울을 쓰거나 모자를 쓰거나 이 여자가 권세 아래 있구나.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천사들이 볼 때에 이 여자가 권위 아래 있는 표가 없구나. 표. 성경에 표가 참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666표 666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인을 쳐라. 그것도 표죠. 14만 4천에게 인을 쳐라. 표.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또 표를 받고 그러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자들이 가진 표가 있다. 그 표를 어디 해야 되느냐? 머리에 해야 된다. 머리를 길게 길러서 하거나 아니면 머리에 쓰거나 물론 시대의 상황상 시대상 긴 기준은 달라져 옵니다. 시대 상황상 저 정도면 짧아 길어 그건 이제 관점이 달라지니까
성경은 몇 자라거나 인치라거나 센치라거나 그것으로 여자 머리가 몇 센치 이상이 돼야 돼. 몇 인치 몇 자 이상이 돼야 돼.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대관념상 너무 짧아. 저건 남자 머리야. 이건 여자 머리야. 그 정도의 상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나요. 그러면 여자들이 머리에 표를 하지 않았고 천사들이 볼 때 표가 없어. 그러면 최소한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생각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소자 하나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는다 그러지. 천사들이 믿는 성도들을 섬기지요. 그럴 때에 여자가 표가 없어. 머리에 표가 없어. 그러니까 천사들 때문에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래요. 천사들이 나오고 이 자세한 내용까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견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좀 부정확하고 왜 그런지까지는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더 계시를 받아가지고 설명까지 해주고 달아놓으면 좀 더 알기 쉬운데 그건 없어요. 그러나 천사들 때문에 여자들은 그 머리에 표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머리에 표를 해야 된다. 그럼 여자가 머리가 너무 짧아. 보통 여자분들이 하는 단발머리, 단발머리 이뻐. 그러면 저는 그 정도는 그렇게 짧은 머리로 안 봐요. 요즘 시대 단발머리는, 커트머리는 정상적인 여자들 헤어스타일에 속하지요. 근데 남자처럼 막 잘라. 여군들 같은 경우도 요즘 여자 머리, 여군들도 길기도 합니다만 단발머리 참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짧다고 안 그러죠. 여자들이 스포츠머리 깎아버리는 거예요. 깎을 수 있어요. 대신에 뭐 하면 돼요? 쓰면 돼요. 쓰면 돼요. 문제 없어요. 모자 아주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로 싸게 엄청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옛날 엄마들처럼 또바리를 하시면 돼요. 수건을 가지고 머리를 마주 싸시면 돼요. 옛날 가난했던 시대는 엄마들이 긴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팔아서 자녀들 학자금 대고 그랬지요. 그러자면 이제 어느 때 엄마가 머리에 수건을 안 벗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가발이 우리나라에 그 수출할 게 없을 때 가발 참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 길러가지고 이걸 이제 가발로 만들어서 수출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엄마들이 머리를 깎아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엄마들이 성경적이게 머리를 잘랐으니까 짧은 머리니까 썼잖아요. 성경을 몰라도 아주 성경적이었어요. 왜? 그 짧은 머리가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우리는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어느 시대가 되면 어느 시대의 어떤 풍조와 사조와 세태가, 세상의 세태가 말씀과 완전히 어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도 상당히 많이 그래요. 상당히 많이 세태가 말씀하고 어우러져요.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자유의 물결이 막 흘러가니까 동성애. 나는 남자인데 여자이고파. 나는 여자인데 남자이고파. 자유물결이니까. 그래서 그 맨 것을 끊자. 그 멍에를 끊어버리자. 세상의 군왕들이 권력자들이 그렇고 권력자도 아닌 주제에 평범한 소시민 주제에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고 싸우고 등을 돌리는 거지. 그 자유의 물결이 강렬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걸 선택하지. 세상 풍조가 말씀하고 흐름이 비슷한다면 좋지만 어떤 부분들은 아예 상극처럼 달라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하여 남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경고하는 것은 물론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를 훨씬 더 많이 해왔습니다. 공산주의의 악랄함과 잘못됨, 또한 기독교인은 절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 등등에 대하여, 그러면서 반대로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나 제도나 사상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도 말씀드려 왔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세태 속에, 세상 속의 국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하나 결코 진리는 말씀은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링컨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전이고, 그건 링컨의 이야기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왔다 그러는데 그건 미치광이 소리고, 미치광이 소리고.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지? 자유민주주의가 거기서 나올 리는 없지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 세태 속에 빠져들어가고 성경을 그렇게 바라봐 버린다면, 그 관점으로 색안경을 쓰고 성경을 본다면 나는 어느 때 하나님과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심지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들 때문에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라 말씀이에요. 물론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과부예요, 그래도 둬야 돼요. 그래도 둬야 되고, 나는 이혼했어요, 그래도 둬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들이 모자 쓰기 좋아해도 기도나 애언을 한다 그럴 때는 쓴 것을 벗어야 한다. 그 말, 쓴 것을 벗어야 한다. 참 율법 시대도 아닌데 상당히 율법 같은, 의식 같은, 예식 같은 뭔가가 지금 11장에 있어요. 11장에. 일반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은 이 말씀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옳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남자로서 기도하고 예언할 때에 머리에 쓰는 것을 벗으면서 그걸 알고 정말 중심 안에, 마음 안에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주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표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의 권세에, 하나님의 권위의 권세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으로서 보좌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어리석은 율법주의에 잡힌 사람들처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온갖 악의, 불의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이유나 주님에 대한 굴복, 복종이 없이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너무 다른 것이겠지. 그래서 극단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자를 남자로 쓸 수밖에 없다. 쓰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가정에도 내 마음 안에 그 상황 속에서 참으로 주님에 대한 굴복과 복종이 있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최대한 가능하다면 기도하고 예언할 때에 머리에 쓴 것을 벗겠지요.
생각하게. 의식을 하겠지. 의식을 해. 그러면 머리에 쓰고 벗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고린도교회 교인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머리에 쓰고 벗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야 하는가? 무엇을 배웠어야 하는가를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4절,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쓴다는 것은 머리를 기는 것과 방불한 것이지요.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기도나 애언을 한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나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지. 나의 번세자에게, 나의 주권자에게 하는 것이니까 벗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지요. 여자들은 자신의 주권자에게 기도를 하지만 그 주권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주셨으면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애언해야 되니까 써야 된다. 쓰든지 머리를 기르든지.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나 애언을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애언도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 앞에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는데 애언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애언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설교자도 이 설교를 교인들, 듣는 사람들하고 그러면 설교자가 미친 거예요. 설교는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당신들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자들이 애언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머리에 쓰든지 머리를 기르든지.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았다, 머리를 기르지 않았다, 그 머리를 민 것, 빡빡빡 비구니처럼 밀어버리는 것과 방불하다, 다름이 없다 말씀하지요. 6절,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안 쓰려면 깎아버려. 어차피 안 쓰면 너가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너 상황을 모르잖아. 지금 모르니까 일단 깎아봐. 이게 똑같은 거거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거다. 나는 몰라. 나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가 진실을 알려면 깎아봐. 부끄럽지? 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살아온 거야. 만일 6절 하반에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일상사를 할 때에 쓰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자는 모자 쓰고 살지요. 땡볕에서 일할 때에 모자를 안 쓰면 시커멓게 타져버리고 막 그렇잖아요. 더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써야 되죠. 특별히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그러합니다. 그러한 일상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나 애언. 정말 진실한 나의 주권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노래할 주님께 노래할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벗어야 한다. 8절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첫째는 이것 때문이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아담인 남자가 잠들었을 때에 거기에 갈비뼈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럼에도 창조해 내실 때에 그 이유가 남자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를 돕는 배필로. 그래서 제가 드라마 같은 걸 통해 비유했습니다. 주인공과 조연이다. 남자의 돕는 배필로.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에 불과하지요. 그러하나 이 땅에서의 사명이 그러하다. 이 땅에서의 부르심이 그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러한 11장 9절 같은 말씀은 많은 여자분들이 부정하고 싶은 말씀이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저 남자를 위하여 여자인 나를 지으셨다고? 그러면 나를 남자로 만들지. 왜 나를 여자로 만드셨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여자들은 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남자들은 받는 부르심이에요. 여자는 돕는 부르심이고 남자는 도움을 받지요. 그러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의 최고의 적용은 여자들이 남자들에 대한 섬김, 남자들을 돕는 그 부르심. 그것이 여자들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정말 복된 자리에 있다. 9절 다시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면 내가 가정생활을 한다 그러면 남편을 위하여 살아가는 소명 부르심이 있구나. 남편을 돕고 남편을 세우고 그 소명 부르심이 있구나를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 남자가 자기의 정욕, 자기의 영광,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간다면 여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행의 연고 외에도 이혼할 수 있는 사유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러므로 천사들은 알고 있지요.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이러므로 천사들은 여자들 머리에서 표를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써야 되는 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표 중에서 여자들이 가지는 표가 있다. 그게 긴 머리나 머리에 쓰는 거다.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1절과 12절 말씀이 나온 것은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이 과도하게 자기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위,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벗어나가지고 과도하게 여자들을 학대하거나 조종하거나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을 넘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이 생기기 쉬워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치우침 속에 들어가서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아내를 생각하고 또한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려는 그 어리석은 일들이 생긴다. 그 중에서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락주물락 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버리고 하나님과 잘못된 길에 서기 쉽기 때문에 11절, 12절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중도를. 부르심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유도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사명을. 여자의 사명, 남자의 사명.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남자 여자가 함께 지체됨을 감당하고 형제됨을 감당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하나의 구성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함께. 그러지 야 남자 우리만으로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없는 남자는 불완전하고 남자 없는 여자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앞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고 다스리는 자다 말씀한 거고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는데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남자 여자의 동등성이죠. 서로 너도 한데 나도 한데 서로 잘잘못이 있고 뭐 그런 세상 일처럼 서로 내가 남자인데 그러나 엄마에게서 나왔고 자 위로 올라가면 하와 엄마의 어미 여자의 어미인 하와 할머니가 아담 할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 말이지요. 성경 에베소 5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의 부르심 이제 보편적인 남자 여자 이야기에서 가장 쉽게 적용하는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당연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지요. 그러면 남편이 올바르게 참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상대적으로 복종은 좀 쉽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참 어렵다. 그러나 일상사의 대부분은 세모에 속한다 그러면 세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한 가정에서 한 명의 군인을 징병한다. 그럴 때에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겠어요? 가장이 결정하죠. 가장. 서로 의견은 틀리겠죠. 물론 자식들이 그냥 남자 아들들이 내가 서로 가겠다 한다면 편하겠지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징병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동생아 네가 가라 형아 네가 가라 그래버리면 가장이 결정해야 되겠지. 또한 먹는 음식도 적지요. 식량이 적고 가뭄이 있고 어렵고 그러면 그 모든 걸 누가 결정해야 돼요? 가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시대에는 어렵고 빈곤했고 고통스러웠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장점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아 그래. 그걸 가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세계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갔고 그 사상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갔고 또한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1인 2인 가구 정도만 해도 60%가 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 그래서 가장 무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권위가 되었다 하는 것이 권위가 되었다. 그러면 가정에서 권위가 어찌 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에베소 5장 22절이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남편들에게는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왕이 있다 그럴 때 왕이 해야 되는 건 뭐라고 말씀했지요? 옛날 이야기로 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 위에서는 사랑하는 것. 사랑도 내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권위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머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해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이게 여자 하와의 범죄 때문에 벌어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그럴 수는 없다고. 주어진 권한, 주어진 권위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이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영역이고 경계의 선인지를 살펴봐야 돼.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아내가 남편이 다스리는데 아내가 저항권의 행사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당하다 옳다. 사라가 저 하갈을 내보내세요. 하갈과 하갈이 낳은 그 자식 이스마엘을 내보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아내 말을 들어라. 내보내라. 내보내지. 사라가 내보내요. 사라가 아마 저항권을 썼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사라가 정당했다. 그 말 정당했다. 그러면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존경함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함에 있어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우리식으로 하면 주님, 주인님 그렇게 하면서 복종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사라의 입김이 굉장히 센 것을 보지요. 그러면 그 사라가 그렇게 남편인 아브라함을 복종하고 순종했지만 그러나 사라가 참으로 정당하고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면 사라의 삶도 여자들이 행하는 것 중에 모델에 속하긴 할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는 아브라함 자기가 두렵고 살아남으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고 넘겨준 거지. 물론 배달은 이복 동생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자기 아내인 사라를 탐내는 아비멜렉 왕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희 둘이 관계가 부부냐 형제냐 무엇이냐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다. 그렇게 부정해버린 것과 같은 것이지. 거기에서도 사라는 따랐던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지.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 거고 어디까지 따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다음에 남편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본래가 주관하는 자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다스림을 받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와의 범죄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가서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지으셨기 때문에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일반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여자분들의 행복은 남편을 사모하면서 온답니다. 사모하면서. 남편을 향해서 마음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사모하면서. 그러나 진실로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가진 권위, 남자의 머리됨에 대하여 얼마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권위의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고 남자들의 경우는 자신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머리라 할지라도 아무거나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 정도는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들로서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지체됨이 있고 또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의 주님의 명령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나아가 남자의 권위 남편의 권위 가운데 어디까지가 정당하며 어디까지가 정당하지 않으며 어떠한 것은 남편의 행사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하며 따라 주어야 하는지 지혜와 지각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